안녕하세요. 네, 저는 9장의 챕터를 선택하였습니다. 9장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는 맡겨진 임무라는 뜻으로 박한수 목사님은 거기에 더하여 맡은 임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자는 첫째, 앞일을 몰라도 순종한다. 우리의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어진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면 주춤주춤하고 이리저리 계산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말 것이다. 둘째, 사명자는 위기를 돌파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왜 가르쳐 주시는가? 힘드니까 피해서 돌아가라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돌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셋째, 사명에 목숨을 건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일의 종류가 있는데 크게 따져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아무리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직장생활도 내 목숨까지 걸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좋아서 하는 일인가 마지못해 하는 일인가? 사명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만 하는 일이다. 세상은 적당히 믿으라고 우리를 유혹한다. 세상은 적당히 믿는 사람들을 환영한다. 세상은 전부를 걸고 믿는 사람을 광신자라고 손가락질한다. 그런데 우리가 맡은 일은 적당히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전부를 거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9장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챕터를 선택한 이유는 지난주에 오연주 권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믿음의 본이 되는 김영 집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 소개를 듣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서 봤는데 내가 딱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두려움이 들어 다시 성령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사명자인데 저는 부끄럽게도 그 사명을 놓쳐버렸습니다. 저는 30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지옥의 문턱 앞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너무 많은 용서를 받았고 너무 큰 은혜를 입어서 이제 나는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불평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살아도 정상으로 살지 못했을 사람이고 죽어도 지옥 가야 했을 죄인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가족들의 갖은 핍박에도 새벽 예배부터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갔고 예배와 상관없이 아무도 없는 성전에 나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신앙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 당시에 런닝맨이 한창 시작하는 때여서 런닝맨을 보면 저렇게 사람 좋다는 유재석도 저렇게 근육이 많고 힘이 센 김종국도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구나. 너무 무섭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게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아 열심히 기도하고 전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물론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교회에 미쳤다고 하였고 그저 광신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였고 10년 동안 기도하며 받은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차츰차츰 제 삶에도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만두었던 어린이집 교사 일을 이제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 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일을 하면서 피곤해요,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던 골방의 기도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도 육적으로는 적당히 재미있게 사라지는 삶을 살면서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 보려고 해도 일어나지지가 않아서 새벽 기도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숲곳에 머물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어 살다가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장면이 생각나면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계속 머물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지가 않고 자꾸만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배설물처럼 버렸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이 제 마음에 하나씩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사람과의 교제가 재미있어서 예배를 잘 나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제 마음은 식어지다 못해 차가워져 있는 중에
얼마 전 어떤 사건을 만나며 정말 오랜만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 혼자 나와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해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하고 질문을 했는데, 네가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것, 네가 고쳐보겠다고 발악한 것,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어둠의 주감자 하늘의 악한 영과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받고 진짜 마음으로 회개가 되었고,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화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시간에 맞춰 잠에서 깨면서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제서야 제가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린 것이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 옆에 붙여주셔서 성령님께서 저를 강하게 붙드시고 영적 전쟁을 하게 하셨고 핍박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같은 시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은혜로 충만해 있을 때 여전히 우울증과 상처에 사로잡혀 있고 교회 나와서 나랑 같이 기도하자, 예배 자리에 전심으로 나오라고 권면을 했지만 못 일어난다, 못 간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이 친구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왜 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박차고 일어나서 교회로 나와야지 하면서 친구를 긍휼히 여기고 함께 기도해 주기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중에는 내버려 두었는데, 나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내 노력과 결단과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문제에 눌려있는 사람을 몇 번 권면하다가 안 따라온다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오래 기도해주고 섬겨줘야 하는 거나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교회에서 120의 비전을 가지고 MD 사역팀에서 7조의 부팀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연약한 영혼을 만나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MD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또 변질되고 식어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상 전부를 걸어라 비저너리 챌린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챌린저는 우리 구역 인도자님이시고 찬양 사역 팀장님이신 김경희 권사님이십니다. 비저너리 챌린지 발표자 민은경. 제가 선택한 챕터는 13과 사탄이 꿈꾸는 세상 박살내기입니다. 이 책들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과 기도만이 사탄이 꿈꾸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기에 선택했습니다. 책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팽창하면 세상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 참소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서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 즉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구도 사탄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에 없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없는 믿음, 말씀, 성령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으로 무장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믿음의 물맷들을 가지고 나갔기에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즉 음란하고 폐악한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거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다가 우리의 영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꿈꾸는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교회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꿈이 완성되는 나라가 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우고 버티고 버텨야 합니다. 여기까지 줄거리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여 사탄과 맞서 싸워서 사탄의 꿈을 짓밟고 하나님의 꿈꾸는 따뜻한 날을 만들자입니다. 해당 부분이 감동적인 이유, 말씀을 통한 믿음, 기도 외에는 사탄의 계획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동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수요일 오후부터 마음이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은혜 있는 날로 맞이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날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금요일 새벽은 칼빈 기독교 강요, 저녁에는 성령 기도회, 구원을 하나 놓칠 수 없기에 수요 저녁 예배 끝난 후부터 마음 다잡고 이어 목요일 저녁 구역 예배 끝난 후는 기가 후 다른 일정 잡지 않고 바로 지침 모드로 가기를 다시 다짐합니다. 사탄의 속상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를 깨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발견되는 사람으로 살고자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다짐하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감동받은 것과 2025년 신앙생활의 도전과 소원과 목표가 있다면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의 담대한 믿음, 믿음의 물맷돌을 장착하여 태신자 10명 이상 발굴 및 VIP 99% 정착하여 행복하게 신앙할 수 있게 마음, 시간, 정성을 쏟겠습니다. 25년 성동교회가 어떻게 나가면 좋겠는가? 하나님 믿는 일에 하나 되고 기도한 일에 하나가 되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 MD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전해 주실 분은 항상 친절하고 따뜻한 선포를 지는 강미아 권사입니다.